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꿰어야 보배입니다. 꿰지 못하면 보배가 될 수 없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오늘 뭔가 믿음의 구슬들이 꿰어지는 듯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마 내가 오늘 이번 설교 좀 뭔가 꿰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제 아들한테도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드리겠지만 나중에 설교 영상이 올라오면 꼭 시청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요. 제가 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부 때 기도하셨던 권사님한테 제가 1부 마치고 그랬어요. 권사님, 1부 예배 말씀이 너무 어려웠죠.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그게 다 보이시나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부, 2부 사이에 막 고쳤습니다. 뭐 이렇게 고쳤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꿰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스스로 좀 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뭘로 꿰느냐 하는 건데요. 종말론으로 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요. 종말론에 대한 인간의 관심이 언제나 두 가지 방향에서 왜곡시키는 그런 자극을 받아왔습니다. 항상 두 극단적인 입장이 우리를 좀 왜곡시켰습니다.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어떤 측면인고 하니 역사의 어두운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그래 세상은 멸망할 거다. 종말이 오지.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종말론적인 선포를 종말 날짜 산정을 위한 자료로서 간주하려고 하는 경향. 그래서 종말이란 그저 세상의 멸망이 오는 날로 예측하는 그런 논의로만 생각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요. 반대되는 두 번째 입장은 역사가 계속 진보될 거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낙관적인 역사 이해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다소 퇴색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현대 기술사회는 성경의 종말론의 희망을 하나의 공상으로 간주하면서 역사의 종말론의 차원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이란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완성해 가시는가 그 틀에서 역사를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종말론은 역사의 마지막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관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완성시키실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은 피안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핵심에서 움직이는 그 과정, 힘, 그 역사의 방향, 그것을 추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은 신학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부록과 같은 신학의 부록이 아닙니다. 종말론은 기독교 신앙 전체를 아우르는 기독교 신학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열쇠와 같습니다.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목회 철학 7가지를 내세웠습니다. 맨 마지막 7번째 결론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모든 게 그것을 위해서 수렴됩니다. 경건한 예배가 왜 중요하죠? 종말론적인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익명적인 헌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왜 중요하죠?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의 결론이기 때문에. 자원적 봉사,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왜 중요하죠?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상적 영성의 그 내용이 뭡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가정이 교회처럼 변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그것도 역시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 안에서 행복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신학적인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 하나랑 독일어 단어 하나를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어를 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개념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inaugurat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취임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것을 inauguration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종말의 inauguration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부활로 죽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죽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났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이 죽어버리는 사건이에요. 죽음도 사탄도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아 사탄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선고하는 거예요. 판사가 꽝꽝꽝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미 효력을 발생해요. 이제 집행하게 될 거예요. 집행까지의 시간이 유예된다 하더라도 그 선고는 반드시 집행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온전한 생명을 다 얻은 사람인 것처럼 심판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 옵티미즘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죽음과 죄와 사탄이 사라지는 거예요. 계시록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죽음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 귀한 복음을 내가 딱 앞에 움켜잡는 거예요. 이것을 선취라고 합니다. 독일어는 너무 정확한 언어예요. 논리적인 언어고 수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너무 잘 표현했어요. 독일어는 이 선취를 vorwegnahmen,나메라고 합니다. 나메라는 것은 움켜잡는 거고 vorwegname라는 것은 앞당겨서 움켜잡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것을 지금 여기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나의 것으로 움켜잡는 거예요. 미리 당겨서 움켜잡는 거예요. 영어로는 번역이 안 돼요. 반의 반도 안 돼요. 선취를 영어 단어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anticipation 그렇게 번역해요. 반의 반도 번역이 안 되는 거죠. 기대한다는 거예요.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상하면서 기대한다. 아니요. vorwegnahmen. 앞당겨서 꽉 움켜잡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나의 것으로. 미래의 최종적인 종말의 승리를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종말의 inauguration이기 때문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와 불의와 사망과 사탄에 대해서 이미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그 선고가 이제 집행되는데 집행되는 방식이 너무나 놀라운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요. 그것은 우리의 영생의 잠재력이 영생의 가능성이 실체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포텐셜리티가 액츄얼리티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럼 제가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늘 생각했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훨씬 전을 생각해보세요. 창조하셨을 때를 생각하셔도 좋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인간은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 잠재력이 주어졌나요? 안 주어졌나요? 예.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은 피조된 존재이지만 영생의 가능성이 함께 주어진 존재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왜 중학생부터 그걸 고민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걸 알면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냐? 중학교 때부터 고민했죠. 사실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구원의 드라마의 대본을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래 이렇게 될 거지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옳거니 이제 구원의 대본을 쓰시는 걸로, 저 위에서 빤히 내려다 보시는 걸로. 아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온전한 선물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선물은요, 그거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선물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복음이에요. 자유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피조물인데 완전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매여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은 기계예요. 제작자에 의해서 프로그램된 존재예요.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벌레만도 못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는 온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완전한 사랑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생의 잠재성, 가능성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죄악 때문에 그 피조성, 제한성이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액티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귀한 선물을 망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적으로 이야기하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의 가능성까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치워버리시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한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잖아요. 평생 죽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그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생명나무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은혜예요. 그게 감사해요. 죄의 상태로 영생하지 않고 죽음을 맞게 하게 하시니까 그게 고마운 거죠.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교우 한 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그 바로 전날 토요일 날 제가 그분의 임종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비가 오는 주간에 우리 장례 일정을 마쳤는데 장례 일정 맨 마지막 시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수고를 하는 시간입니다. 화장을 다 마치고 나온 후에 이제 유고를 수고하는 시간인데 다 타고 없어지잖아요. 시신 다 없어졌죠. 관에 넣었던 거 다 없어졌죠. 유골만 남아있고 그런데 거기 제가 1년 전에 그분 투병하시면서 그 병실에 찾아가서 갔던 그 병실에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1년 전에 드렸던 우리 교회 그 도자기 십자가 다 타버렸지만 그 도자기 십자가는 색도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제 유족들이 그걸 수습하는 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고인의 유골은 곱게 빻아서 유골함에 넣고 남아있는 그 십자가 그걸 유골함 속에
가장 중간에 넣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간증입니까? 이만큼 더 상징적인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종말의 이나그레이션이에요. 예수의 부활은 인간의 영생의 가능성에서 액츄얼리티, 실제로 바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보다 구원 이후가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창조 자체가 불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창조 자체도 너무 아름다워요. 에덴 동산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구원 이후가 창조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인간은 다 망친 것밖에 없는데, 선물도 망쳤어요. 창조도 망쳤어요. 악화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 선물도 다 망가뜨렸어요. 창조의 세계도 다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 앞에 영생이 가능성으로만 주어졌는데 이게 실체가 되는 이 사건 앞에 우리는 유구무원이죠. 어떻게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니 망친 것밖에는 한 게 없는데, 선물도 망쳤고 창조도 망치고 다 망쳤는데, 은혜도 다 깨먹었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죠? 그래서 부활을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죽음이 죽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그 모든 일이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죽음보다 작은 십자가는 다 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는 기독교 신학의 부록이 아닙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전체를 꿰는 핵심이에요. 열쇠예요. 이 대목에서 마라나타에 대한 좀 성서학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라는 그 말 자체는요, 성경 66권 중에 딱 한 번 나와요. 계시록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딱 한 번 나와요. 마라나타는 말 자체는 아람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말로 쓰던 말은 아람어고요. 글로 쓰던 말은 헬라어였어요.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한국말이에요. 그런데 쓰는 언어는 이거는 한자잖아요. 한문이잖아요. 한글이 없으니까. 고려시대 사람들은 말은 한국말로 하는데 쓰는 말은 다 중국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는 말은 다 아람어예요.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아람어예요. 마라나타 아람어예요. 근데 쓰는 말은 헬라어예요. 고려시대 때 사람들이 한자 쓰듯이.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람어로 헬라어로 쓰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딱 한 번 나오지만,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성도들이 늘 쓰던 말이었어요. 할렐루야보다 더 많이 쓰던 말이에요. 성도들이 만나면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 밥 먹을 때도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 성찬식을 할 때도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늘 얘기한, 기도할 때도 마라나타, 주여 오소서. 예배 드릴 때도 주여 오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썼던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쓸 때는 고려시대 때 한문으로 책을 쓰니까, 헬라어로 쓰니까 이 아람어 마라나타를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아멘,
에르쿠 퀴리의 예수,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너무나 많이 쓰던 말이에요. 각국의 나라가 이제 그 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에르쿠 퀴리의 예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어로 하면은, 말로 하면은 그게 마라나타인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은 양극단이 갈라놓은 주제예요. 너무 귀한 주제인데, 한쪽에서는 세상이 멸망될 거다, 종말이다, 곧 멸망될 거라고 말해서 종말에 대한 불안과 호기심.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껏 잘 살아왔는데 계속 그렇게 잘 발전될 거야, 막연한 기대감. 중요한 건 현재의 치열한 삶이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공상적인 논의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살아났던 시기는요,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바라본 시기였어요. 교회가 세상적 적응을 위해서 종말적인 소망,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세상에서의 인정도 잃어버렸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회복했을 때 교회는 하늘나라의 능력도 받았고 세상의 존경도 회복했어요. 주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에고투 알파 카이투 오메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프로토스 카이투 에스카톤.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처음도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이 더 좋아요. 창조도 좋았어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 이후에 구원이 더 좋아요. 그래서 오늘 포백남에 내가 붙잡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지만 그것도 기쁘지만 오메가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부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라나타란 저 미래 종말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에요. 오늘 밥을 먹으면서도 마라나타. 오늘 내가 일을 하면서도 주여 오소서 마라나타. 성도들끼리 인사하면서도 마라나타. 성찬을 할 때도 마라나타.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지만 이거는 수도 없이 많이 썼던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주여 오소서, 기도를 드릴 때도 주여 오소서.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그 나라를 완성하지만 이미 현재적인 선취로 또 과정 속에서 계속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이 종말론적인 희망과 선취로 전개될 때 신앙은 조용해지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참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취를 맛보는 것은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것이고 하늘의 삶을 구하게 하고 하늘나라의 심부름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일꾼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가운데 임재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 부활 앞에 임재했어요. 그러나 둘째, 기다림을 강조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거 사실이지만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궁극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동시에 세 번째, 현재적인 선취예요. 포백남에 역사의 마지막에만 머무는 실체가 아니라 이미 현재 가운데 그 빛에 비춰지는 역동적인 실체예요. 성경의 시간 이해는요, 직선적이에요. 역사의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마지막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미래는 과거에 말씀하신 선포된 약속이 성취되는 그 마당이에요. 그게 미래예요. 그럼 역사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마당이에요. 무대예요. 그 마당과 무대에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심부름꾼들이 서서 그 무대에 서는 거예요. 그 마당에 서는 거예요. 정말로는 신학의 부록이 아니에요. 전체를 꿰는 열쇠예요. 그냥 anticipate,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포백남에 지금 여기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가 꿰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잠재성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이 실체적인 종말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고 귀한 거예요. 창조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알파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메가는 더 좋아요. That day and this day. 그날은 오늘의 의미를 주는 날이 될 것이고 오늘은 그날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꿰어지는 거예요. 창조에서부터 십자가와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이 꿰어지는 거예요. 시작과 마침이 꿰어지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 꿰어지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구슬들이 꿰어지는 거예요. 창조 그 이전부터 종말 그 이후까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아멘. 에르코 퀴리의 예수. 마라나타. 모든 민족이 외치는 거야. 아멘. 에르케 퀴리의 예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왜? 알파와 오메가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시작과 마침이니까. 이것이 꿰어져서 보배처럼 빛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에르케 퀴리의 예수. 주님 이 모든 시작과 마침이 처음과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가 꿰어져서 보배처럼 빛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